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참된 제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을 먹이고 남기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기적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늘 60절 말씀에 보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이렇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나 이야기가 어렵고 누가 들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너희가 믿음을 갖는데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적 수준이 필요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제자들이 어부이고 또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자들이기에 교육을 전혀 못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회는 철저하게 율법이 중심된 사회였습니다. 기본적인 율법의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들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보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먹여 주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뭔가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들의 기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희생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다르다 보니 그들이 수군거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7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렇게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내 삶의 현상은 조금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믿겠느냐?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먼저 대답하십니다. 6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장에서 계속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를 살리는 이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살리는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 수 없어서 자신의 기대와 달라서 수군거렸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을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6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다는 것, 시각적인 것이죠. 본다면 믿겠느냐. 제자들은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고 믿는 것,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냐?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한 인정이고 경험인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에게 보지 않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에 속한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보고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필요한 대로 일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실력이, 예수의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60절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자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했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죠. 또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누가 팔지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시작되기 전부터 누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그렇지 않고 떠나갈 것인지 예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핵심 주제가 65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누구든지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알려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에게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간절히 매일 기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기력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기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 떠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진짜 신자가 누구인지 또 거짓 신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대와 다르면 거짓 신자는 떠나갑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하지만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에게 믿음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또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매우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치며 복음을 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떤 자들인지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사탄 하면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천사와 사탄을 영적인 존재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성전 시대 이후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사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 우리도 천사일 수도 있고요, 우리도 사탄일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나의 기대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지 않을 때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학자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만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